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네팔 그 신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번에는 이런 과목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 신학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 기도에도 신학이 필요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책을 모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 대목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비진리적이고 그리고 이 악한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뱉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을 호흡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내 몸 속에 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세상적이고 그리고 비진리적이고 악한 감정들 이런 걸 다 내뱉는 거. 그 호흡이 바로 기도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냥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의 참 모습, 더 위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대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뱉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는 것은 그 뿌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끌어당겨서 내가 그냥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뿌리를 내리고 그냥 빨판처럼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성 안에 모든 음식물이 떨어지면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제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를 아수르 왕이 데리고 왔느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중국도 아니고 아수르가 그냥 18만 5천 명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삥 둘러치고 있어요. 이제 다 죽어야 될 판이야.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람들은 이제 막 아우성치고 난리예요. 심지어는 아기까지 삶아 먹었다는 그런 흉흉한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때
히스기야 왕 앞으로 편지가 하나 아수르로부터 전해졌어요.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항복해라. 너 뭘 믿고 지금 버틴길래? 재물이 있니? 그리고 우리와 대항할 그런 장수들이 있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지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 응? 너희 구원 못한다. 뭐 그러면서 막 심각한 얘기들을, 그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 더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내용이 이제 또 열왕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겁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을 싹 정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싹 정리를 해 버리셨어요.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이 싹 죽은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넋두리 하는 그런 동안에 자기 친아들 2명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파만파 이제 여기저기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칭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아수르의 기도. 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참 짝이 없는 거예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정리하셨는데,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 복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깜빡 졸 때도 있어. 여러분 안 졸아봤어요? 저는 이렇게 졸 때 있어요. 깜빡하고 조는데. 근데 눈 딱 떴는데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내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는 교통순경이 있어. 근데 마침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느라고 나를 못 본 거예요.
내가 중앙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조금 운전하고 있는 걸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통순경한테 안 들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지 않은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저쪽에 사람들이 다 시선, 그리고 운전자들도 그쪽을 쳐다보느라고 내 쪽으로는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의 날개 깃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대요. 밤중에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니지,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막 그러는데 자기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냥 솜 잔뜩 쌓여있는 그곳에 그냥 푹신하게 툭 이렇게 쌓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툭 떨어졌대요. 근데 자기에게 충격이 있었는지 한참 만에 자기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심각한 그런 땅바닥에 자기가 내동댕이 친 거예요. 산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였다고요? 그냥 솜에 떨어진 것처럼 푹신하게 푹 떨어졌던. 일어나서 툭툭 털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 걸 나는 믿는다고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셔. 기도함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들어서.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한 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렸다 그래.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렇게 존귀함으로도 보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보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이 왕에게도 이렇게 보물로 그렇게 당신은 정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물을 드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나라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사 이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기도함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대.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해본 적 있으세요? 야호 그랬는데 즉시 나에게 메아리가 들려와. 그죠? 메아리가.
그 메아리 소리가 너무 신기해서 또 야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설악산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되어져서 거기 올라갔어요. 천왕봉인가? 대청봉. 거기 갔어요. 대청봉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밑에 산 허리쯤에 이 구름이 이렇게 딱 감겨 있더라고. 내가 무슨 신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야호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려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메아리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에 올라왔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메아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사인을 딱 냈는데 저쪽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 맥 빠져요. 김 빠져. 그쵸? 내가 뭐 이렇게 딱 어떤 사인을 줬는데 저쪽에서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괘씸해. 그거 억울해. 아니면 또 그냥 맥 빠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아담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외로워 보이네. 똑똑하기는 하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니에요. 세 분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이잖아. 신비롭게. 그러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그런 교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만족함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그렇게, 그게 그냥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외로워?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그머니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어다가 아담에게 갖다 줬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여전하고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야.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려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셔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응답은 기도의 선물이에요. 기도의 선물이라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지. 그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2020년도에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이 그냥 극하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줬다 그런 얘기. 이건 부와 영광이 넘친다, 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착한 왕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착한 왕들의 성품과 통치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와 영광을 주신대요. 부와 영광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거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돼. 부와 영광. 영광과 부를 극하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뭐 양이 어쩌고 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서 따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쌓는 그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복, 저기는 저런 복.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그런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어떻게 했는데 어려울 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할 것 같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굴을 그 벽을 향하여 대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비둘기 꺽꺽거리는 소리만 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너 죽지 않을 거야.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래 아유 이 한많은 세상 더 이상 뭐 나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끝 9절에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다 잘 됐다. 그런데 역대 3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그 행하는 모든 일,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에 내가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마음이 갈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딱 정해진 그 마음, 작정한 그 마음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지. 마음을 정했으면 상황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들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꼬인 거 풀어주시고, 좁힌 거 넓혀주시고, 마른 거 축축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어요.